구약 성경, 우리 신약 성경. 근데 먼저 우리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시편 34편 8절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 2절. 에베소서 5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 주제가 참 무겁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네, 그러나 우리 또 우리 설교 듣고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묵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무거운 주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천만 관객을 동원했던 해운대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이 누구죠? 박승훈 군과 엄정화 두 배우입니다. 이혼한 부부로 나옵니다. 그 이혼 당시에 갓 태어난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 아이를 엄마가 키우고 오랫동안 떨어져 서로 살게 됩니다. 어느 날 이혼한 엄마, 아빠 그리고 훌쩍한 이 딸이 세 명이 어느 날 해운대에서 만나게 우연이 됩니다. 그 어색한 순간에 이 엄마가 이 박승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엄마가 그냥 아는 아저씨야. 그리고 딸도 그렇게 알게 됩니다. 너무 어릴 때 헤어졌기 때문에 아빠 얼굴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빠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다 보면 여러 장면이 있는데 우리가 클라이막스에 가보면 슈퍼헤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해운대를 덮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 헤일이 딸이 자는 그 호텔까지 덮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아이에게 아가 파도에 휩쓸리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때 박정훈이가 호텔에 막 뛰어 올라가서 목숨을 걸어 이 어린 아이를 구해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아이를 안고 옥상으로 피합니다. 하지만 이 여자아이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냥 엄마가 아는 아저씨라고 했는데 왜 이 아저씨가 이 위험한 것을 감수하며 자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이렇게 애를 쓰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 가족 세 명이 건물 옥상에 피신해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그 건물보다 더 큰 슈퍼헬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그리고 건물에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마침 그때 구조 헬기가 도착합니다. 문제는 이 옥상에 대피한 사람들을 헬기에 다 태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때 박정훈이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아이를 헬기에 태웁니다. 그리고 자신은 포기합니다. 자기가 죽는데도 대신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얘야, 꼭 살아야 한다. 그 영화 장면 보면 행복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이 아이는 이 아저씨의 이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도대체 날 살리려고 자기를 죽이는 이유가 뭐지? 그때 박정훈이 옆에 있던 그 엄마도 같이 있거든요. 숨겨진 비밀을 말합니다. 얘야, 바로 사실은 이분이 네 아빠야. 아빠 얼굴을 기억해야 돼. 이렇게 하고 헤어집니다. 이때 박정훈이가 울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딱 던지잖아요. 그게 명장면이잖아요.
내가 네 아빠다 이렇게 말해요. 예, 그렇게 자신을 밝힙니다. 그런데 아저씨가 아빠인 걸 그 아는 순간 그분이 한 행동이 다 이해가 된 것입니다. 아, 우리 아빠라서 그랬구나. 우리 아빠였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구나. 그 순간 순식간에 깨달으며 지나갑니다. 그리고 아이가 마지막 장면에서 울면서 아저씨를 향해 뭐라고 그러죠?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 헬기가 떠나가는 장면. 여러분, 짧은 우리가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특별히 숨겨진 그 비밀을 폭로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도 알지 못했던 감추어진 그 비밀을 폭로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그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3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저도 살면서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요? 이렇게요. 사실 네가 믿고 있는 그분이 바로 네 아빠야. 사실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 부르는 순간 엄청난 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하나님의 그 모든 행동이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셔야만 했는지 의문이 다 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은요, 야고보서 보면 귀신들도 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면 그분이 살아 계신다고 해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함께 읽은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기에 맛보아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꿀이 달다는 사실을 머리로 아는 것과 내 혀로 꿀을 맛보고 달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나면요,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힘들 때가 있어요. 목회자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목회하다 보면 이걸 상담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아파 힘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기 있다. 뭐 특별한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바로 제 마음을 아신다고 생각하면요, 그냥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불러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고 무게 있는 명령 하나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이 오늘 주제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뜯어서 구조적으로 나누어서 보면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 중에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1절이죠. 2절에는 뭘까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래서 이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두 가지 명령 안에 붙어 있는 수식어가 중요합니다. 수식어가 비슷해요. 1절에 보면 하나는 뭘까요? 사랑받는 자녀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절에서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게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명령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의 명령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대로 이 세상에 배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하라. 이렇게 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본받는다라는 뜻이 뭘까요? 우리가 찾아보면 흉내낸다, 따라한다, 모방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한 4, 5살 정도 되면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하는 일이 있죠.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서로 모여서 소꿉장난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 아빠 할래? 나 엄마 할게. 아이들이 소꿉장난 하는 걸 보면 막 닭살이 돋잖아요. 언제 닭살이 돋아요? 여보, 당신 뭐 이렇게 말할 때. 저도 지금 제 아내 보고 여보, 당신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 흉내를 내는 거예요. 여보, 회사 갔다 왔어요? 아유, 이제 오셨어요? 신방 잘 다녀오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은요, 어른들의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되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흉내내어서 따라하고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으려면 반드시 이것을 덧입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사용하고 교회 생활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사랑입니다. 하지만 사실 사랑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사랑하는 법을 저절로 배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부모와 자녀라는 그 하나만의 이유로 사랑하지 못해요. 저절로 사랑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보도만 봐도 부모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때로는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를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나 외에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돌보지 않는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절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합니다.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부어지지 않고는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냥 체면 사랑, 어쩔 수 없이 의리적인 사랑 가운데 그렇게 행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유능합니다. 똑똑합니다. 설교도 참 잘하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성도가 줄어요. 관계가 깨어져요. 그 이유는 목사님이 항상 성도들과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고아로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고아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부모님이 자기를 버린 사실을 알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가정에서 다니는 아이들과 보육원에서 다니는 자신을 늘 비교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갖고 살았습니다. 목사님은 어린 시절 바로 자신이 받은 이 상처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지만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들은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성도들과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 교회를 다녔지만 안 됐어요. 결국 시골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골 교회라고 뭐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똑같은데요. 1년 정도 지나자 또 교인들과 부딪혔습니다. 목사님이 아픈 마음으로 고민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왜 목회가 이렇게 잘 안 됩니까? 내 목회가 왜 안 되는 걸까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세 달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경 한 구절을 탁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가슴에 그대로 꽂혔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외웠던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수없이 외우고 수없이 들었고 수없이 설교를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늘 평소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정말 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는 달랐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에 강하게 울림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몇 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가슴 깊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예배당에서 나오는데 세상이 달랐습니다. 막 피어오르는 그 새싹들이 자기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같고 그 보리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같고 그 나물들이 막 춤을 추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다 자기를 미워한다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모두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심지어 날아다니는 나비조차도 자기를 사랑한다고 사랑을 고백하는 것처럼 느낀 겁니다. 그날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목회가 달라졌어요. 성도가 얼마 없던 그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정말 훌륭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지 않고는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느 날 무리들에게 비유로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1만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빚을 졌습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이 1만 달란트는 수백억에 당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당시로서는 이 수백억 도저히 질 수 없는 빚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금액을 언급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몇백억이 되는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탕감받은 바로 그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빚을 진 사람을 만났어요. 이것은 몇백만 원 정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도 그 빚을 갚아라고 압박을 합니다. 조금만 참아 달라고 하는데도 멱살을 잡고 결국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소식을 주인이 들었어요. 노발대발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불렀습니다. 내가 너에게 수백억을 탕감해 주었거늘 너는 몇백만 원도 안 되는 그 빚을 탕감해 줄 수 없더냐. 책망하면서 그 사람을 옥에 가두어 놓은 이야기. 이것이 바로 1만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뭘까? 그 사람은 왜 빚을 탕감해 주지 못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빚을 탕감해 주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신이 얼마만큼 빚을 그 주인에게 탕감받았는지 첫 번째, 느끼지를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믿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주인이 수백억 원을 탕감해 준다고 했을 때 세 번째, 그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몇백 많은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만 사랑 가운데 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랑은 폭포수 같은 사랑이에요. 물밀듯이 밀려오는 사랑입니다. 바다 같은 그 사랑, 여러분 지금도 받고 계십니까? 우리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요, 따라해 볼까요? 아낌없이 주어야 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쉘 실버스타인이 지은 아낌없는 나무라고 하는 작은 책자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한쪽은 그림이고 한쪽은 글자예요. 글자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었죠. 그 내용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이런 거예요. 나무와 한 소년 간의 그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를 사랑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은 하루도 빠짐없이
나무 밑에 가서 나뭇잎이 떨어지면 그걸 다 모았어요. 그리고 왕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띄고 사과도 따먹기도 했습니다. 나무와 소녀는 때때로 숨바꼭질도 합니다. 그러다가 피곤하면 나무 그늘 밑에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 소녀는 나무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나무도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이 소년이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혼자 있을 때 많아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년이 또 이 나무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나무에 올라가 놀기는 너무 커버렸어. 나는 갖고 싶은 물건도 많고 돈도 필요해. 나에게 돈 좀 줄 수 있겠니? 그때 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해. 나에게는 돈이 없어. 내겐 나뭇잎과 사과밖에 없어. 내 사과를 따다가 도시에 가서 팔지 그래? 그러면 돈이 생길 거고 너는 행복할 거야. 그 말에 소녀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따서 가버렸습니다.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소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무는 슬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소년이 돌아왔어요. 나무는 너무너무 기뻐서 몸을 흔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내 줄기를 타고 올라와서 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타고 즐겁게 지내자. 소년이 대답합니다. 나는 나무에 올라가 놀 수 있을 만큼 한가롭지 않아. 내게는 나를 따뜻하게 해줄 집이 필요해. 아내도 있어야 하고 어린 애도 있어야겠어. 그래서 집이 필요하단 말이야. 나에게 집 하나 마련해 줄 수 있겠니? 나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에게는 집이 없단다. 이 숲이 나의 집이야. 하지만 내 가지들을 베어다가 집을 짓지 그래.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러자 이 소녀는 나무 가지를 다 베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짓기 위해 떠났습니다.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어느 날 이 소년이 또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배를 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고. 그럴 때 이 나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무를 베어서 배를 만들면 되지 않겠니? 그래서 이 소년은 나무를 베어서 배를 만들어서 떠났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소년이 다시 돌아왔어요. 나무가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미안하다. 이제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사과도 없고. 그러자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빨이 약해져서 사과를 먹을 수가 없어. 내게는 이제 가지도 없으니 네가 그네를 뛸 수도 없고. 나무가 말했어요.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를 뛰기에는 나는 너무 늙었어. 소년이 말합니다. 내게는 줄기마저 없으니 네가 기어오를 수도 없고.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힘이 없어 기어오를 수도 없어. 나무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해. 무언가 너에게 주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이제 내게 남은 것 하나도 없어. 다만 늙어버린 나무 밑둥뿐이야. 그때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게 필요한 건 별로 없어. 그냥 앉아서 쉴 조용한 곳이나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몹시 피곤해. 그러자 허리가 굽은 이 나무가 애써 허리를 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앉아서 쉬기에는 이 늙은 나무 밑둥이 가장 좋아. 이리 와서 앉아. 앉아서 편히 쉬렴. 소녀는 나무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쉘 실버스타인이 이 짧은 우화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낌없이 주는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나타났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아들 예수 안에 나타났습니다. 사랑의 모델을 보면 그 사랑의 본질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구입하기 전에 먼저 모델 하우스를 찾아가 집의 내부 구조, 짜임새, 그리고 쓰임새를 꼼꼼히 살펴본 후에 우리가 계약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장 깊은 부분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자신의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쏟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0장 11절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의 이 기막힌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감격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니, 어떤 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단순히 위대한 서성으로, 도덕군자로, 위대한 기독교의 창시자로만 알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념되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문을 열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고 모든 것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의 남은 생에, 그리고 우리 올 한 해도 아낌없이 주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로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그 사랑은 바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이 변합니다. 그때 우리의 자녀가 변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이웃이 변할 것입니다. 그때 이 어두운 세상도 변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술로, 머리로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대로 올 한 해 실천하며 살아가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우리 자녀가 변하고 우리 이웃이 변하고 특별히 어두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